마가복음 우리 서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경험한다. 영적으로 실패를 하고 도덕적으로 실패를 하고 경제적으로 실패를 한다. 직장에서 부부간에 자녀 교육 양육에서 사업에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한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실패를 경험한 자의 이야기다. 실패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의 이야기이다.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다. 실패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실패한 저자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다. 아멘. 아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세요? 마가.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에게 그 소망을 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종 실패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실패 없어. 이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살다 보면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실패의 차이점이지 실패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차절하고 거기에서 그 팔자니 뭐니 하면서 내 소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절망해서 허버적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실패한 인생을 바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큼.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문제에 쓰는데 마가복음 쓴 저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실패했느냐? 마가는 이 저자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하고 굉장히 이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마가는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생지래요. 누난지 아니면 여동생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럴 때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막 하는데 다른 코스로 가야 하는데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려고 하면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아무런 팔은 안으로 굽고 또 연약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묵고 가자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전적이 있잖아요. 전적. 그래서 나는 그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바울이 그런 면에 보면 성격이요 대쪽 같아요. 한번 아니면 아니고 기면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짝 그 성격이 어느 정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마가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이 선교사의 동기인데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하여 나갈 때 선교사로 기름불 붓고 나간 선교사 동기인데 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전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적이 찬란한 사람도 있지만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전적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이 불명예스럽고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전적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지난번에도 갔는데 이번에 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걸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라서자.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실패한 그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선교하고, 바울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를 또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요. 마가. 그래 이제는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 놀랍게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전적 때문에 저 아이는 데려가지면 안 된다 했던 자를 이제는 보고 싶어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디쓴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걸 포기한 거나 자기 자신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전적이 있어서 이래 우리 선입견은 안 좋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적이 있다 할지라도, 야, 인생이 그 쓰디쓴 경험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크고 작은 문제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맛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붙잡고 같이 나가고 힘을 북돋워 주고 우리 용기를 줘서 새로운 우리 동역자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새 사람 만들지 않아야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런 우리 내용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서 가운데서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우리 도표 한번 보세요. 이 역사서는 5권이에요. 우리 이 교재 안에서 디모데 성경 연구원에서 역사서 5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역사서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서도 그런 굴하지 않고 어떤 무엇으로 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 역사서는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바울 일반 서신 우리 쭉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책이다.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비번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 역사 중 두 번째 책이다. 마가복음은 두 번째 책. 또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서도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이 신약을 공부하면 위치라고 한 것이나 위치, 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이런, 그래 두 번째 책이다 이거예요. 시편의 위치는 어디냐? 신구약 성경 한 가운데 위치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그냥 가운데를 딱 떼면 이게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한 중심부에 있다. 이런 위치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또 그것도 굉장히 위치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생활을 통해서 그 뉴스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 맨 앞에 앉았느냐, 뒤에 앉았느냐, 이런 거. 또 그 대중들이 모였을 때 콩나물 시루 같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한 사람을 딱 땡겨서, 줌을 땡겨서 클로즈업해서 굉장히 얼굴을 크게 부각시킨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 한번 딱 땡겨서 보여준 데가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뭐 그런가 봐 했지만은 아무라도 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땡겨서 하는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그 사건 사고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사고, 그 대중들이 그 있는데 그 땡겨서 하는 것은 아무라도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위치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성경의 위치도 그와 같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위치했죠. 이건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있는 위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 부분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신구약 성경의 맨 처음, 요한계시록 맨 나중,
뭐 이게 뭐 해답이고 이런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책, 5권의 역사적인 그 책에서도 두 번째 책이다. 저자 26페이지 봅니다. 저자 초기 교회사 해답입니다. 초기 교회사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일치되는 증거가 있다. 이 마가복음 자체는 마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와 관련된 몇 구절만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과 성경 성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나 마태가 뭐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마가와 관련된 구절, 성경 구절이 그의 신분과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과 성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사를 보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 하는 일치된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내증, 고증, 예증 이런 말이 나와요. 내증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사야 성경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 갔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을 내적인 면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서로 끌어당겨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사용했어요. 인용했다 이거죠. 노아의 때를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을 생각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롯을 바로 끌어다가 인용해서 가르쳤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쳤어요. 이걸 내증이라고 합니다. 내증. 그 다음에 예증은 성경에는 없는데 밖에 있는 사건, 밖에 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사의 기록책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초기 교회사를 보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에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더니 역사의 교회사에 이 마가도 여러 마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마가 그 바나바의 생질 그 마가 요한 마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교회사에 기록했기 때문에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1번 보세요. 파피아스는 그 사람 이름인데 주 120년경에 히에라플리스라고 하는 그 주교입니다. 이 문헌에 나온 것이 뭐냐면 파피아스는 주 120년경에 히에라플리스의 주교 주 120년에는 그의 문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들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마가가 베드로의 말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그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회고록이에요. 저스틴 마터는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회고록이다. 이 사람은 그 베드로가 바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초대교회 교부들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렌트 그리고 오리겐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교부들이. 그 이외에도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렌트 그리고 오리겐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 그 다음에 비번 보세요. 성경에 등장한 마가와 관련된 인물들, 이 마가와 관련된 인물들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성령 받을 때 120명이 모인데 어디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죠. 성리순례를 가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대청 마루죠.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로 말하면 거실이에요. 어마어마 커요. 그래서 여기에 120명이 앉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장소의 가정이 아니라 실제 앉을 수 있는 자리였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성도는 그곳을 모임 장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모임이죠. 공동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라고도 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말하고. 근데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여종 때문에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갔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베드로를 마가의 다락방에 종종 갔을 때 거기에 이 베드로를 확인하고 목소리도 듣고 당신이 부인하지만 내가 그 목소리를 안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종, 그 여종이 바로 베드로가 거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을 보고 바로 당신이 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아니다, 막 이런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다. 마가의 사촌. 골로새 4장 10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성경 생략합니다. 찾는 거 여러분이 교재에 다 나왔기 때문에 찾다가 보면 시간이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찾아보고 예습을 해오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번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즈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서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 마가와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이 복음서를 썼다 이거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서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래도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어요. 역사니까 역사의 산 현장에서 거기에 몇 월 며칠이지 막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잠깐만 내가 기록하는 거 있으니까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마가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모저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꼼꼼하게 모두 챙겼다 이거죠. 그게 자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진술을 해서 베드로의 큰 도움이 있었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1차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1차,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마가는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마가와 1차 여행에 도중에 하차했던 그 일로 인해서 거부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그로부터 12년 후 바울은 그가 첫 번째 노마에 감금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마가와 함께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는 골로새 4장 10절, 빌레모스 24절 거기를 같이 봅니다. 골로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보낼 때, 골로새 교회 보낼 때 거기에 그 영접하라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기에서는 마가를 보내 대신 소식을 다 전해줄 때, 그때 당신 뭐야 할까봐 미리 편지 속에 영접해주라 이거죠.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접해주라 하는 것을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실패했다고 해서 데리고 가지 말자, 안 된다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던 자를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일에 다 연단받고 해서 일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다가 보니까 유익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와요?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쓴 경험이 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마가도 경험했던 장본인이다 이거죠. 근데 경험했는데 실패했는데 여기에는 유익하다고, 정말 유익하다고 없으면 아니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 팽개쳐고 놔둬 버렸다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놀라웠게 붙잡아 줄 사람이 있으므로 그가 일꾼이 되어지고 만들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어떤 제가 인격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사님인데 참 이모저모 어떻게 보면 참 절망과 좌절 속에, 왜 같이 사귀다가 사귄 자매가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정처 없이 이성을 잃어버리듯이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고 완전히 방황하는 모습을 가장 교인들도 볼 때 안타깝지만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미국에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뭘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고 그렇습니까? 비자를 먼저 받고 그래야 하잖아요. 비자 받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또 데리고 가라는 거죠. 아니 데리고 가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걸 못 봐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번 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며칠이냐면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비행기 티켓도 없잖아요. 비자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등산해 본 적에서
할 수 없이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테러 사건 때문에 텅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이제 비자만 내면 되겠다. 비자 얼마나 긴장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땅땅 찍어져 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가게 돼서 제가 집회하는데 찬송인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또 한국에 와서 또 근교회 담임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의젓하고 굉장히 그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 완전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젓해지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볼 때 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아 정말로 이끌어 주는 사람, 만남의 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 전도자들이 또 붙잡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섬겨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의 빛을 갚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헌신, 희생, 섬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도 그렇다 이거죠. 마가도 그렇게 실패해서 오직하면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갈라섰겠습니까? 오직하면 그냥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자상하게 기록된 것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일반 역사는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니까 다툴만 하겠구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끌어주고 그래서 의젓하게 성인이 되고 철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는 현재 누가만 있다 하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실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붙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기록 연대와 배경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기록했다고요? 내가 저기 있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가 마가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한 마가에 관련된 인물들을 보아서도 마가가 기록됐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 연대와 배경 봅니다. 이 사복음서 A번 사복음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졌다. 사복음 중에서 첫 번째로 쓰였다. 기록 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기록된 그 연대. 제가 배울 때는 45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61년, 67년이라고 해요. 그래도 제일 일찍 기록했다 이거죠. 대부분 마태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하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모두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비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주 61년에서 67년 사이에 마가가 베드로와 로마에서 친하게 지낼 당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해서 이게 61년에서 67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학자가 마가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맨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믿지만 그 연대는 확실치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추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측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 때문에 주 70년 이전으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멸망한 것은 주 70년이에요.
70년이니까 70년 이전에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대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는 주 64년이에요. 64년. 그래서 베드로하고 노마에서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61년에서 67년까지 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10번 봅니다. 노마인을 독자로 염두하고 기록했다. 노마. 이방인에게는 무의미했을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막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막 까고 그런다고 한다면 누가 보겠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막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그 책을 보겠느냐고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냐, 이 편지를 내가 누구에게 쓰느냐,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라고 써요? 유대인. 유대인들의 사상은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말만 하면 그들이 그냥 흐물흐물하면서 뿅 가버립니다. 왜? 만왕의 왕이 우리 민족에서 났다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왕으로 태어났다. 서두에 그렇게 나온 거죠. 족보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장한 거죠. 막 마음에 와 닿는 거죠. 막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막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 그들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대상을 삼고 복음서를 썼어요. 반면에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방인 가운데서 노마 사람들, 노마는 당시에 세계의 그 도시예요. 노마는 제국스러운 영원한 노마라고 했고, 그 세계를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노마인데, 그들이 배짱이 있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 세계 민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마 하니까 얼마나 콧대가 세겠어요. 그 콧대를 쓴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다 그러면 비웃어버리겠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이거 종.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종으로 왔나 한번 보자. 다 읽어봤더니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게 섬기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리아컷이 첫 번째 기록한 노마 사람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노마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의미했을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지혜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가는 분명히 노마인을 독자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전통은 이 복음서가 노마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 마가가 이방인에게는 무의미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은 이방인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역사적인 존재로서 오셔서 그들이 역사가 아니면 믿지 않죠. 유대에서 태어났고 자기들이 지배한 바로 통치하는 곳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웃겨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역사다, 이 역사. 역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은 근데 어떤 인물인가 보자. 그래서 섬긴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야지. 그런 맥락에서 책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왜? 조금씩 보다 보면 또 얇아요.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책을 주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읽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안 읽어요. 어떤 얇아요. 그러면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네. 읽어야 안 읽어요? 읽잖아요. 우리 영생의 말씀 그 책 성경 공부 교재인데 그 지금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얇았어요.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이것만 공부하시라고 이것만. 그러면 이렇게 보고 너무 얇거든. 굉장히 얇으니까 그러면 하죠 뭐. 하는데 어떻게 한 6주 내지 8주 됩니다. 8주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6개월도 가요. 예. 거기다가 설명하고 살 붙이고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6개월 동안 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애당시 이렇게 길었더라면 길 줄 알았더라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책을 보면 이거다고 그러면 보니까 너무 얇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두껍다 하기도 질리죠. 근데 얇다. 그래서 마가는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민족성이 있고 그들은 우월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을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절대 거기에 건들지 않고 온전히 여기에서 예수를 더 낮게 봤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한 것과 종으로 오셨다. 극과 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가는 굉장히 지혜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B번 마가는 아람어를 번역했으며 헬라어 대신 라틴어를 사용했다. 여기 마가는 아람어를 번역했고 헬라어 대신 라틴어를 사용했다. 이 라틴어가 이 노마보다 더 반경을 넓힌데 지금 그거를 아람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로마 제국 시대에 라틴어를 다 사용한 거죠. 그들의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대단한 그 당시에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시대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어도 간간히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빠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애칭어입니다. 여러분을 아빠 이렇게 부를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아빠 부를 정도는 아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면 벌써 성인이라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죠. 아빠다가도 아버지 그러면 이제는 성인이죠. 제가 우리 보라전사에게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시집 가면 아버지라고 아버님 그런다. 그리고 나한테는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아버님 그래요. 막 이제 한 4살 이 정도 뭔 같아요. 한 4-5살.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징그럽고 막 이상해요. 아버님 그것도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아빠한 것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애칭어예요. 아바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아람어를 그때 사용한 거예요. 원어를 갖다. 그래서 아바는 아람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에 관심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가로에 놓고 성경 구절 나오죠. 마가복음 4장 20절, 6장 27절, 12장 14절, 42절, 15장 15절에서 16절, 39절 이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라틴어를 사용했다. 헬라어 대신에 라틴어를 사용했다.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 내용 구절만 다 헬라어로 기록됐지만은 가로에 넣고 했던 것은 헬라어 대신에 라틴어로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또 아람어로도 기록된 내용이 나오죠. 자, 특징 봅니다. 자, 특징 네 번째 2번 사복음 중에서 가장 작고 간단하며 서론이 짧다. 아주 가장 작고 간단하다. 그리고 서론이 짧다 이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비번 행동의 책이다. 서술적으로 막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의 책, 행동을 주는 이런 책으로 그 강한 특징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거죠. 한국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즉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41번이 나옵니다. 즉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즉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원어에는 41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1번.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몇 번이 나와요? 41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행동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시는 행동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끌려 몰아내신지라. 자, 몰아내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권적으로 그 행동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의 책이라고 하면 두 번째 역사적 현재 시제를 151번을 사용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을 이렇게 시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 현재 시제로 151번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행동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10번 복음서에 기록된 31개의 기적 가운데 18개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18개가 마가복음에 기록됐다.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바로 18개나 기록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D번 봅니다. 40%가 예수님 생애 마지막 8일을 기록하는데 할애했어요. 이게 그 특징 중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28페이지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일,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그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간단 명료한 그 대신에 비율 퍼센트로 보면 마태복음에 비할 것보다 더 월등하죠.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자상하게 마가복음에 비하면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무려 12장이 짧아요. 12장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있죠. 그러면 12장이 더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럼 마태복음은 그 일주일 책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일주일 또 그 21장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잖아요. 낙이 타고. 그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장이에요. 일주일 동안. 안식구 첫날 주일날은 죽기까지 그렇게 다룬 거예요. 거기까지면 28장이죠. 그래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데까지 승천하시기까지가 8장을 할애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그 이 마지막 8일을 40%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 그 절정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 간단 명료한 책지고 부활에 대한 건 자상하게 기록됐잖아요. 이건 지금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다른 것은 좀 생략하고 간단 명료했다 할지라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할 수 없고, 죽었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8일 동안에 있는 내용을 그 40% 되는 내용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보입니다. 감정적 반응에 대한 표현. 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감정적. 자, 감정. 우리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아니면 목석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없으면 밍밍하죠.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료하고 가장 밍밍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 무표정, 무감정,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사랑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이 막 풍성한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 문제 있어요. 우리 예숙모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큰 예숙모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고, 둘째 예숙모는 막 순대야 순대야 막 하면서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막 그러지. 셋째 그 예숙모는 그냥 첫째 예숙모보다 나아요. 무뚝뚝한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둘째 예숙모가 최고다고 막 최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말도 잘하고 막 성글성글하고 막 막 굉장히 화통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둘째 예숙모는 완전히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 진짜 친구는 첫째 예숙모다 그래요. 왜 그러자고 그랬더니 성질이 났다면 완전히 막 그렇게 왔다면 정말 사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질 나면 쌍식 받침을 하면서 뭐 XS 막 개 연마하고 막 딴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본 거예요. 처남에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받아주고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큰 예숙모가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감정이 풍성해서 좋은데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감정도 풍성하면서 관리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 놀라 이런 말 나왔죠. 성경 구절 나오죠.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 비웃더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것을 명쾌하게 이게 특징이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유별하게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탁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왔다 할지라도 횟수가 적어요. 마가복음은 이런 횟수로서 풍성하게 다양하게 감정적 표현한 것을 딱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럴 때 마가복음은 감정적 표현이 많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로마 사람들의 감정이 풍성해요. 그래 감정이 풍성한 사람에게 무뚝뚝하면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같이 화통하는 그런 대화가 나눌 때 안 하고 마음에 맞다고 안 하고 통한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이 풍성하면 감정적이면 꼭 고쳐야 할 점 진실해야 된다. 또 지킬 건 잘 지키면서 풍성해야 된다. 그런데 막
제 예수님 말했지만은 이런 사람 같은 감정이 풍성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로마 사람들이 감정이 풍성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관 봅니다. 개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관에 5번째 개관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구성 중에서 그 봅니다. 무리를 섬기는 종, 무리 있어요. 무리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섬기는 종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11장 1절에서 15장 47절, 부활하신 종 16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뭐 종으로 오셨다 이거죠. 부활하시면 만왕의 왕이죠. 부활하시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여봐라 하고 막 군림하고 하듯이 그런 인상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종 이렇게 이 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리를 섬기는 종, 제자들을 섬기는 종,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부활하신 종. 그래서 구성은 모두 넷으로 구분되어지면 구성하면서 종으로 오신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점, 넷으로 구분된 구성을 초점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섬기는 종, 하나는 고난받는 종. 자, 고난받는 종과 섬기는 종은 뭐가 다르냐? 섬길 때 섬김의 극치,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결국 고난의 극치는 죽음이죠. 어느 정도 섬기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면 나 참을 대로 참았는데요, 나 도저히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핑 하고 팽개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집에서 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 나 집에서 나 대우받고 살았다, 대접받고 살았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았다, 내가 당신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더러워서 치사 안 한다 하고 팡 하고 져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이게 한계를 다가 느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이용해 먹고. 근데 예수님은 섬겼어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그 극치라고 하는 거기에 최고의 밑바닥까지 가는 멸시천대 조롱, 그런 가운데 고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의 이런 그 고난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바로 초점이다. 그 다음에 강조점. 이 강조점은 뭐냐면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섬김과 하나는 고난과 희생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고난과 희생. 이 강조점에서 이 섬김에 굉장히 강점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받고 희생하기까지, 이게 죽는 데까지 이제 이게 강조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장소.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와 베레아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과 부활하신 종의 사역할 때는 어디? 유대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사역했을 때는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과 부활의 종으로서 이 고난받을 때, 이것은 희생할 때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3년이다. 약 제자들에게는, 섬기는 중에서는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서 섬길 때는 3년 동안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 6개월 동안 섬겼다 이거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리를 더 대상으로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 개관에서 며칠 우리 우리 2번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예. 이 마가복음의 개관은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나와요. 한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이 말씀을 잘 요약해 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책에서 두 가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종, 이게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 11장에서 16장까지. 그 다음에 섬기는 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섬기는 종, 무리를 섬기는 종, 섬기는 종 중에서 누구를 섬겼냐? 무리를 섬겼다 이거죠. 1장에서 10장까지 해서 무리를 섬기는 종은 1장에 7장까지 나와요. 우리 A번 마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기록한다 하면서 1장 1절 선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이런 인상만 있잖아요. 뭐냐면 막 발을 닦아주고 또 청소해주고 뒷정리해주고 막 이런 것만을 우리 섬긴다고 한 거잖아요. 섬기는 이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자, 내가 배고팠을 때는 나를 섬겨줄 때 잊을 수 없는 섬김은 뭐예요? 먹을 것을 갖다가 먹여준 거 일생에 잊을 수가 없죠. 내가 헐벗었을 때는 다른 거 다 해주더라도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나에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부끄럽고 때로는 춥고 덥고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입을 것으로 섬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그 마감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말 많이 들었죠. 풍요성에 빈곤이 있고 빈곤성에 풍요가 있다. 어떤 가정에서 둘이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하나는 호주에서 유학을 했어요. 동생은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더 힘들고 그랬습니까?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근데 지 오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빠 힘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야 네가 더 어려운데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빈곤 속에 풍요가 있고 오빠는 풍요 속에 빈곤이 있잖아. 그러고요. 굉장히 정말 위로해 준 것도 그렇게 해주는구나. 자, 오빠는 누가 볼 때는 막 좋고 선진국이고 막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돈 쓸 것도 없고 막 오늘 화폐 단위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세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 쓰고 쓸 것도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런데 얼마나 풍요 속에 빈곤이냐 이거죠. 자기는 물가가 싸니까 막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한 끼 먹으려면 당시에 얼마 되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150원.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가 있을까요? 그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풍요가 자기는 빈곤수겠지만은 액수로 보면 나는 조금 돈을 받았지만은 풍요롭게 산다 이거죠. 그러나 오빠는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빈곤하게 산다 이거죠. 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부자 있잖아요. 풍요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 풍요로운 사람 보면 정말 부럽다. 나는 언제 복받아서 저렇게 돈을 많이 받고 저런 삶을 살까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무슨 복을 지지르게 못하고 나서 이렇게 사나 하고 저 사람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러움의 대상에 그 사람들이 공허가 더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 정말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마음속에 공허가 있어요. 빈곤 속에 어떻게 사나 했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아이들은 우글우글하죠. 먹을 건 없죠. 그래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하면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데, 풍요로운 사람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 뉴스에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잔고가 얼마냐? 막 45억이다. 나는 그 돈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사는데 왜 죽어?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걸 거기서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박수갈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주더라도 그게 공허가 채워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 그 속에 반드시 저 사람은 아실 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 속에 어딘가 모르게 그에게는 공허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파악해서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서 그들 속에서도 바로 섬기기 위해서 1장 1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고 어디든지 다 프리패스 되는데 함부로 그거 건들지 못해요. 그냥 로마 시민권 자체가 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실컷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을 너희가 두들겨 패고 보내느냐? 나를 정중히 모셔서 내가 보내기 전에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위에 보고하면서 저분이 우리가 실컷 두들겨 팼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대요. 그래 와가지고 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권 있다면서 있느냐? 있다. 언제 가졌느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는데. 그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력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로마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뭐가 지금 뭘로 섬겨줄 것이냐 이걸 알잖아요. 뭘로? 그들에게 먹을 거 섬겨주면 여러분 식운동 할 거 아니야. 야 내가 먹기 싫은데 이걸 먹어? 다른 것 가지고 그들은 종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수발 알고 그들이 물질에 풍요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아실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이거죠. 복음. 따라서 복음. 복음은 말 자체가 깊은 소식이잖아요. 절망과 좌절과 공허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권력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팍
섬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람은 아신 것도 없는데 복음 들어가지도 않고 시도 안 먹힌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이 가운데 바로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냐고, 명예 가지고, 또 어떤 정말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물질 문명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섬겨줄 수 있는 깊은 소식으로 섬겨주고, 자식을 광주리에 행상해 가지고 젊을 때 수절돼서 재가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청춘갑으로 자식 남매를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키웠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사람을 보내고 또 용돈을 드리고, 근데 같이 살질 않아요. 하나는 법관이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는데, 이제 친구들 동기들 오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 어머니 노인 냄새 나고 막 그러면 체면이 안 되고, 그럴까봐 따로 살게 하시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 돈으로 막. 또 다른 사람 밧줄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7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들들이, 동창들이 모이는 법관 사법고시 학교할 때 연수원 동기들이 모인 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좀 다른 데 갔다 오시라고 하는데, 나 여기 있어란다. 뭐 떼밀고 밀어낼 수도 없는 거고, 막 향수를 뿌리고 저기 하고, 만약에 저기 하면 문 열어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부부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 딸 수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막 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해야, 그런 소리를 또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서럽든지, 그래가지고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자식 체면 때문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붙여주고 막. 한 번은 이제 생일 때 왔어요. 오면서 봉투를 두드려주면 어머니 사 먹고 싶은 거 다 쓰시라고, 쓰고 싶으면 다 쓰라. 그러면 또 드린다고. 밥 먹고 가라. 어머니가 자식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됐어요 하고 앉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앉지도 않고, 저 바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해놓고 그동안에 용돈 주고 있죠. 그 봉투채 뜯지도 않고 그거 다 던지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지 않아요. 나하고 항상 온 것도 아니고 내 생일에 네가 와서면 함께 밥은 먹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떤 영문에서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시간도 없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돈으로 메꾸려고 하네. 나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다. 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다정다감하게 말한 이것을 원한다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자, 그 어머니에게서 섬김은 뭘까요? 봉투 준 것이 섬김인 거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나눠주고 함께 해주고 이야기한 거, 그걸 지금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란 그 성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도운 것이 섬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모저모 가사일을 도와준 것이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그 필요가 뭐냐 이걸 파악했을 때 마가는 노마 사람들, 대제국의 노마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섬긴다고 이빨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때
복음밖에 없다 해서 복음으로 섬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섬김하러 왔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 보기도 싫잖아요. 병든 사람 장기 환자 들면 냄새나죠. 거기에서 섬겨주고 막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관심 속에서 복음서가 읽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노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됐던 것들 우리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정말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섬김으로 오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